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느낌이 아닌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을 100년 인생이라고 볼 때 그 100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고 그 전환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선택의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지금의 제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잘난 것이 없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못생겼었고 몸은 삐쩍 말랐고 공부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보면서 평가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광리야, 넌 참 새하얀 도화지 같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좋게 여기면 순수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순수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는 정말 새하얀 도화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한 고등학생이 이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탤런트를 발견했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갔고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나도 예쁜 아들 2명이 있고 너무도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백합교회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되시나 봅니다. 서로가 되게 동의해서 은혜가 되는 건 맞죠? 고등학교 때 저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나라는 그 질문에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대답할 수는 없는데 성경이 저를 대신해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한 학생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저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교회 가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서 저의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던 것은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고 또 새로운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옛것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것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정성을 다해서 아무리 몸부림쳐서 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이제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근거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근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는 것의 그 근거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분명하게 정립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면 용서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라는 그 말씀 앞에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토를 달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통하여서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이제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감정 혹은 느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감정을 잡고 우리를 뒤흔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뒤흔드는 그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낌을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그 느낌, 감정은 어디에 기초한 것입니까? 내 기분에 기초한 것이고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보다 믿음이 더 효과적이고 법적인 효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 매매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과 부동산을 이제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은 얼마를 낼 것이고 잔금은 얼마가 있는데 이것은 중도금으로 얼마를 내고 또 나머지 잔금은 언제까지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양쪽이 동의해서 서로 도장을 찍으면 이제 느낌하고는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내가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 기분이 쎄합니다. 내 기분이 왠지 좀 우울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좀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무효가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저랑 계약했던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도금과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다 치렀는데 그 집을 팔기로 했던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좀 쎄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렇다고 계약이 취소가 될까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나 계약 못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서를 들이밀면 되는 것이죠. 당신과 나와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냐? 여러분, 계약서가 우리의 기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계약을 하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내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면 정말 내 기분이 아무리 싸우고 내 기분이 우울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내가 가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이 돼도 이미 잔금을 치르고 다 정리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기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식 계약서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쓸 때는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이 계약서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왜 기분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기분만 중요시하니까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특별히 갑자기 훅 올라오는 감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죠. 야, 너는 죄인이야. 야, 너는 하찮은 존재야. 살 가치가 없어. 산다고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 인생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 네가 예수님 믿어도 기분 별로지? 너 예수님 믿어도 감정이 업다운하잖아. 그건 믿음 아니야. 네가 봐도 네가 이상하잖아.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 예수 믿으면 평안 기쁨이 있다는데 너는 뭐야? 평안 기쁨이 대신 염려와 걱정과 근심, 화만 가득하잖아. 너는 신자도 아니야. 이런 감정들이, 이런 기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계략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은 굉장히 고상한 단어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포기할까?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지난 과거를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분은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은 목사 안수를 당당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되고 나서 참 귀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까지 들추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선하고 양심적인 사람들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교회에 나가지?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낯이 없는데, 볼 체면이 없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기도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목련을 해? 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낯으로 목장을 들어가?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또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이가 저에게 잘못을 해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혼을 낼 때 저희 아이들은 이제 매를 굉장히 무서워해서 매만 이렇게 딱 들면 때리기도 전에 막 울면서 잘못했다라고 싹싹 빕니다. 그래서 싹싹 비니까 이제 아버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 주죠. 용서해 주면 이제 아이들은 바로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야, 너 아빠에게 혼났지? 그때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그래 나 혼났어. 근데 아버지가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용서받은 그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제 아들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미 용서했는데 혼자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나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다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책을 느끼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자책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탄이 사용하는 계략은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이미 용서받았던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도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뻔뻔함과 믿음을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뻔뻔함은 무엇일까요? 뻔뻔함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고도 당당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어째서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뻔뻔함입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것도 뻔뻔한 것이죠. 또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것도 뻔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도리어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뻔뻔한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용서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한 것입니다. 다시 죄책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것은 뻔뻔함이죠.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사탄의 그 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서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선포되는 그 말씀만 듣습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적용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묵상해보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만 그리스도인 나머지 6일간은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또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해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지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이런 생활이 없으니까 자꾸 사탄의 그 장난에 속아 넘어가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죄의 그 문제에 내가 해결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에 얽매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일서 9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으면 자녀는 그 용서받음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껄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는 제가 아들아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하면 제 아들은 저에게 오는 것이 껄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올바르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으면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회개했는데 이런 죄가 또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회개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죄책감에 빠지게 되려고 이것을 또 우리에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또라니? 난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들을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제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뻔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자 성도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열심과 헌신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을 냈고 굉장히 헌신을 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말씀대로 살려고 참으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늘 어둡고 왠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계속해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찾고 찾아가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대학생 시절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순결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고 그와 같이 어둡고 무거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복음적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과 헌신을 내지만 그녀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곧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전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그 처녀 시절 때, 대학생 시절 때 했던 그 죄를 분명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 죄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평생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붙잡고 스스로가 그 죄책감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없다,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주님 저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종살이의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됐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치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느낌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이기도 하지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지만 어떤 감정이 생겨야지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야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내가 울음이 없어도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론이기도 하죠. 세 번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의 소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미 지나간 죄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느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칼럼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런 분자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느낌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내가 몇 시간 동안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기도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 흔들리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충만해도 내일 아침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영접 모임이 매달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나아가고, 또 매일 우리가 말씀 큐티를 하면서 큐티인을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제는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삶 공부에 들어오고
또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목장에 계속해서 나가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말씀을 큐티하는 그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연습이 없는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연습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